느헤미야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달래가 활짝 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진달래 따먹던 기억도 나서 따먹고 싶었었는데 요즘 미세먼지도 하도 그렇고 또 뭐 이래가지고 꽃만 쳐다보다가 만지작 하다가 사진을 몇 장 좀 찍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봄이구나,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리고 많은 풀들이 이제 다 새싹이 돋았고 또 정말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새로운 계절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단에도 작년부터 심어놨었던 알뿌리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 수선화는 벌써 이제 꽃을 피웠고 튤립도 꽃을 피우기에 준비하고 있고 또 섬초롱도 많이 자라났고 또 무스카리도 심어놨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풀들들, 꽃들 다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계절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데 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고 도전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들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분명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계절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계절이 지나면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날에 맞춰서 거룩함과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 정말 슬프도록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주님이 걸으셨던 길 걷기 원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이 같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과 추함을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옵시며,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겸손하여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특히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상황에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반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었던 산발랏이 자기 혼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아라비아 사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라비아 사람이니까 저 아래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 총동원해서,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에서부터 아람과 암몬,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까지 모두가 다 동원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4절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5번째, 6번째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더 강한 협박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협박해가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점점 강도를 높여서 이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우리 논하자. 한번 같이 모여서 너희들이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같이 의논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산발랏이 제안하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이들이 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쳐놓은 그 함정에 덫에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0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점점 더 강력하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세상의 정치였었던 페르시아에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들을 유혹하지만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보게 되면 스마야를 동원해서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여기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오늘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날 대속죄일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스마야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거기 가서 숨읍시다. 당신을 잡으러 올 거니까 거기에서 숨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제안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었고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스마야와 산발랏, 도비야 이들은 이제는 페르시아 정권에게 너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모략으로 몰고 가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할 수 있도록 유혹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어기도록 제안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러한 안팎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돌아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도전과 질문들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대적들은 끊임없이 계략과 모략과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동일했던 그들과 같은 공동체 속해 있었던 스마야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했었던 것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계획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기에 6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거. 이제 완공을 앞에 놔둔 시점이었어요. 이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비단 오늘 이 6장뿐만이 아니에요. 산발랏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2장 10절에서도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야는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2세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나름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유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곳이고, 또 유대 지역 일부는 아라비아 지역 게셈, 즉 아라비아 지역인 이집트에서 이 위쪽까지 통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권역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 권역이 같이 겹치고 있었던 곳이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던 장소가 바로 그렇게 완충지대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그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계 지역에서 유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막아볼 요량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의 게셈까지도 동원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비야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이름 도비야는 아람 사람이라고, 우리가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사람 도비야라고 되어 있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신하였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비문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어떤 문서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산발랏의 두 아들 역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 야가 그 아들들 둘에 같이 붙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었고 유대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엘레판틴 그 문서 속에서도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또 아람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도 보게 되면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 역시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도비야가 아람에서 살고 있다가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조상이 아람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비야, 이들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보다도 먼저 이들이 기득권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갖고 있었었는데, 느헤미야가 옴을 통하여서 이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4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크게 비웃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때문에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젠 그 앞에서 느헤미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제 지들끼리 뭐 힘을 좀 가져보겠다고 하는 말인가?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아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뭐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여태까지 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것들이 돌아와서 뭐?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들이 하루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지어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불에 타게 되면은 그 강한 힘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도 불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데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쇠는 불에 달구면 강해지지만 돌은 불에 달구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중엔 터지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불에 달군 돌을 무너진 흙 속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돌, 쓸모없는 것, 아무 힘도 없는 것 가져다가 니들이 뭐를 거기다 세우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도비아는 거기서 뭐라고 또 말하고죠?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이야기.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공동체는 너희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 무엇이 우리에게서 최우선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젠 본말이 전도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들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하거나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위기 앞에서 그가 바른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스마야의 말을 다 맞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며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하여서 같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칠 마음으로 회담을 제의합니다. 2절을 우리가 6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서 보게 되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고 했던 이유, 회담을 제의한 이유가 뭐냐? 해치기 위해서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칠 의도로서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서도 보게 되면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끊임없는 뭡니까? 계속해서 정말로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주려고 하는 것 모습 같았지만 그러나 5절에 보게 되면은 당장 이것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요. 5절을 같이 보십시다. 5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문서를 보낼 때는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 내지는 서로 회담을 제의하는 듯한 이런 문서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보낸 편지는 밀랍이거나 아니면 은으로 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편지라고 할 때는 밀랍으로 봉하게 되어 있었고 밀랍이 아니면 더 중요한 문서들은 귀한 문서들은 이제 통에다 집어넣어서 이 위를 은으로 씌우게 실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로 그 내용을 안에 있는 것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고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실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중요한 문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처럼 SNS처럼 아니면 또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사회 그 관계망처럼 발달된 시대에는 금방 원본을 우리가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있었던 것보다도 말들이 보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본이 중간에 개봉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말들이 덧붙여져서 그래서 전파되고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이에요. 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즉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먼저 퍼져나가게 하고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젠 거기에 말들이 덧붙여져서 결국 더 위험한 상황까지 우리들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리고 스마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 협박하고 또 그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합의를 보거나 내지는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시므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즉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는 끊임없는 모반에 시달렸었던 페르시아 황제예요.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시대에는 가장 많은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들이에요. 최측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모반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그러면 지금 이 산발랏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지금 왕에게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에게도 들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미 아닥사스다가 어떤 모반들에 시달려 왔는지를 알고 있고 느헤미야 역시도 술 맡은 관원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닥사스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반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최측근이었었고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마저도 술 맡은 관원이고 그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모반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위험한 발상이고 발언이냐 말이에요. 지금 산발랏은 이러한 위기까지도 조장해가면서 너는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협상하자. 어떻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였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70년 이상 긴 포로 생활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새기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었었음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 심지어는 스마야의 온갖 유혹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 믿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의 위협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근간이 뿌리 뽑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처럼, 아니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여들고 회개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위기는, 위협은, 그리고 조롱과 조소는 그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쯤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인 도전까지 스마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제는 위기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구절의 스마야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절에 스마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르기를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기준마저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요?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요? 신앙은 더 많이 갖기 위함도 아니요, 더 오래 살기 위함도 아니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간직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절대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고 더 멀리 더 오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점보고 우리가 점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다한 이후에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세계가 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사명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세계가 처한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 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비웃음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협박하는 협박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그 모든 조롱과 또 그 모든 협박 앞에 십자가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하루속히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